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에 건축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시작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훈련받고 했지 한 게 없거든.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 새 가족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새 가족들은 배우의 기도 배경이 없어요. 왜 빠져나왔지만 그래서 많이 힘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배경이 없으니까 많은 흑암이 공격하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이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왜 재앙이 오는가? 왜 자꾸 인생이 고달플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재앙, 또 내게 오는 재앙, 하나님은 왜 재앙이 오는가? 그분의 답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답을 찾아라. 우리가 서론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축복을 다 주었지만 왜 재앙이 오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떠나는가?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의 죄에 빠지면서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영적입니다. 노이압이 마귀, 운명입니다. 마귀에 묶여버렸습니다. 평생 동안 마귀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재앙이 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비참하죠? 못 걷습니다.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이 비참한 저주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탄을 이긴 왕으로,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만의 선지자,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문제 답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 답.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 나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문제 답입니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끝을 말합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으로 옵니다. 성령, 여기는 악령 갈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은 무너지고 천사가 돕습니다. 물론 성경 천사가 나옵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완전 바뀌었죠. 왜 사느냐? 전도 선교입니다. 결국 생명 살려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 없어요. 뭐 내가 많이 배웠다 가졌다 다 지나면 별거 없습니다. 결국 영혼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신,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 승리 확신. 그래서 이제 오늘 10가지 이제 발판이 안 무너지는 발판이 필요합니다. 문제면서 자꾸 넘어지거든. 왜? 발판이 없어갖고. 10가지인데 오늘 5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서 있습니다. 우연처럼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 성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성경은 역사의 주인공. 인생의 답을 말하죠. 이 비밀을 성령께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근거는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이 비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신앙과 삶의 근본이요 기본이요 근거입니다. 내 감정 변합니다. 체험도 변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나, 자, 이걸 믿는 나 바뀌었죠. 완전 바뀌었죠.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말 그대로 옛사람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권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내가 비참한 나 했지만 이제는 존귀한 나가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힘들면 나 같은 걸 합니다.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나, 이제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을 자꾸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왜 자꾸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왜 재앙은 안 끊어지는가? 왜 그럴까 도대체? 그걸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앙을 막을 수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의 근원입니다. 이 재앙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그걸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아니면 다 못 찾습니다. 어느 책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재앙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겁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의 인류 첫 시작 아담부터 이미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근거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여기서 재앙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아담이 무너졌는데 그 사건의 뿌리가 뭐냐? 뱀입니다. 사탄이죠. 자, 사탄이 뭐냐? 재앙의 원인자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이 뭐냐? 그 재앙의 원인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멀어진 만큼 재앙이 들어와요. 말씀이 멀어진 만큼 흑암이 들어옵니다. 자꾸 재앙이 와요. 이걸 죄라고 부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죄와 불순종에 빠져서 자꾸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게 뭐냐? 딱 두 단어입니다. 고통이란 말 딱 들어와요. 처음으로 인간에게. 고통. 두 번째, 땅이 저주받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 땅에 다는 고통과 저주가 딱 두 단어입니다. 행복 없습니다. 그건 갈망 안 오죠. 행복 불가능합니다. 쾌락은 있습니다. 행복은 불가능해요. 왜? 죄인들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하나님 떠나 길을 잃었잖아요. 흑암 못 깨도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상숭배를 금지합니다. 강력하게 우상숭배 금지합니다. 아주 강하게 우상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 대한 그 위험성이 있거든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 1계명은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썩 만들었잖아요. 그분 외에는 주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유일신입니다. 왜?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 아닙니까?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게 우상이란 말이야. 그거 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상과 제사 미신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답을 줍니다.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귀신과 교제한다. 그래서 우상 미신이 뭐냐? 귀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우상을 많이 섬긴 집안이나 종갓집이나 이런 무속 집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끌어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은 귀신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결국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린 우상숭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가 우상 이런 신전 만들면 안 돼. 뭘 만들면 안 돼.
막 만들 섬기면 안 돼요. 뭐 부처 돌이잖아요. 막 이런 거. 다 돌덩이 나무덩이인데 깎아 섬기면 귀신 들어버려요. 종인데 코 풀으면 종이에요. 근데 글씨에서 부처는 부적입니다. 귀신 붙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우상, 제사, 보사, 미신, 뭐 점술, 뭐 구다른가 온갖 종교 다 똑같아. 부적 붙인다. 다 똑같아. 다 사탄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싹 치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싹 없애요. 통로가 통로가. 저도 옛날에 집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설악산을 뭐 사왔어. 근데 몰라서 사왔는데 보니까 그게 부처가 앉아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있다니까 문화가 돼서. 여러분 상다리 보세요. 용이 있다는 것도 상다리 용이 있고 별거 다 했어요. 호랑이 막 사진 그림, 돼지 12마리 그림 복 달라고 무슨 복이 와. 흑암 역사입니다. 이런 사탄의 통로 들어오는 이러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사람이 이런 집안은 정신병 옵니다. 귀신이 오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 사람이요. 정신병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상한 불치병이 많이 들어요. 자꾸 집안 우환이만 이상하게, 사고가 만 이상하게. 그것도 한두 번이 자꾸 이상하게 막 터져나가는 거 이게 막. 집안에 분란이 많아요. 분쟁이 많아요. 다툼이 많아요. 이게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이걸. 왜냐하면 흑암 역사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점 고통을 당하고. 그게 평생 불안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왜? 흑암 역사니까. 그리고 타락해요. 마귀는 죄짓게 합니다. 방탕해. 술 먹고 방탕하고 마약, 도박, 게임 막 빠져가는 거예요. 중독자 되고.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자살하고 살인하고 범죄. 흑암 역사입니다. 그래서 큰 사건 사고 일으키는 많은 사람 보면 무속병이 많아요. 우상숭 심한 집안들 사고 많죠. 왜? 악령 역사니까. 나도 모르게 일을 저질러거든요. 흑암 역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하지 마라 하지 마. 제가 금산서에 있을 때 전도 갔다가 석공집이 석공 돌로 깎아 만든 집 있잖아요. 뭐 부처도 만들고 자기 직업을 하지만 그 집 가보니까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더라고요. 완전 자녀가 불치병이다 정신병이다 막 본인도 시달리고 막. 여러분 직업도 잘해야 돼요. 하필이면 우상 만드는 거 하니까 얼마나 지금 흑암하겠어요. 박살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재앙을 막는 길은 없냐 도대체.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저는 답 찾았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아담이 무너지자마자 바로 답을 줍니다. 아담이 넘어지자 창세기 3장에 바로 답을 줘요. 여러분 이 재앙은 절대로 과학으로 못 막습니다. 발전해도 안 된다니까 이게. 네가 많이 배우는 여러분 학벌 절대로 사탄은 안 두려워합니다. 내 돈이 많은데 여러분 가진 돈 절대로 사탄은 안 두려워합니다. 재앙 못 막습니다. 이거. 난 의지가 센데 못 막습니다.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지. 난 착한데요. 여러분 선행이 재앙 못 막습니다. 내 착한데 왜 이렇게 문제 많냐. 막아주지 않는다니까요. 못 막습니다. 이거. 답 하나밖에 없어요. 이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재앙 만기를 딱 하나예요. 창세기 그래서 3장 15절 여기 하나님이 답을 바로 답을 줍니다. 오래 후에 중에 바로 답을 줘요. 다행이죠. 한참이 아니고 바로 타락하자마자 답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 원인자 뱀이잖아요. 이 뱀이 곧 사탄인데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 나와요. 마귀의 머리를 상한다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이 영어로 크러쉬. 이 말은 짓밟아 깨서 은깨난 뜻이 완전 가루 맞는다. 완전 박살난 뜻이. 잔인할 만큼 완전 그 말의 뜻이 원뜻이 그대요. 여기 표현이 이게 부드러워서 지금 원뜻은 뭐냐 완전 짓밟아 깨서 가루 만든 이 말이 사탄을 갖다가. 이 사탄을 멸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막으시고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아담의 백성 다 망이니까 하나님의 아담의 백성 안 되니까 아담의 씨를 받지 않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처녀가 난 아들 이분은 하나님이죠. 인간의 씨를 안 받았으니까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뭐라고 이걸 묻고 한마디로 그걸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뭐냐 이거 해결자를 말해 한마디가 뭐든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거 다 해결자예요.
그리스도 그 말이 쉽게 말.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야. 여자 예수님 왔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그분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뭐지? 그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쉽게 보면 안 돼. 예수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결자 사탄을 꺾은 여자에서는 그리스도 그 실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실체가. 그냥 예수 아니에요. 제가 옛날도 예수 불렀죠. 그때 힘없었어요. 그냥 불렀어 예수. 지금은 달라. 이 예수구나.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만 가면 귀신들이 박살 나잖아. 그냥 밑 다 무너져 나가잖아. 그냥 뭐죠? 축풍나벽 가을 바람에 떨어진 낙엽처럼 그냥 웃으면 귀신 막 무너져 나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흑암 다 무너집니다. 저 깨닫고 야 다 무너지는구나 이게. 알고 나서 제가 이제 무당집도 가봤어요. 실험 삼았어. 진짜 무너지냐? 내가 안 무너지냐? 네가 한번 가봤어. 처음 내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 왜냐면 귀신 세 보이더라고. 몰랐어요. 그랬어요. 알고 나니까 대가리 깨졌네. 별것도 아니니까. 싶은데 좀 무시했어요. 이 귀신 다 깨졌구나. 그건 내 사정이야. 상관없어요. 이미 사정 깨졌습니다. 그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귀신 저를 별로 안 좋아하지. 왜? 가만히 전기 안 나거든. 흑암 다 무너지거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있으니까. 몰랐어 옛날에야. 알면 끝나 모르니까. 이 사기꾼이 모르면 사기당합니다. 알면 끝나거든 이게. 이게 답이에요. 답. 여러분 인생에 가든 가면 모든 재앙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너지길 바랍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귀신 떠납니다. 악령 떠나간다니까 이게. 그래도 복음은 위대한 말이에요. 모든 재앙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복음 없다 재앙 못 막아요. 교회도 무너진다니까.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 구제로 재앙 못 막습니다. 신비 능력 재앙 못 막습니다. 율법 재앙 못 막아요. 정의 재앙 못 막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 강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약화시키면 교회도 무너진다니까. 교회 건물이 재앙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재앙 막지.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먼저 이것부터 해라.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 참고 어떻게 그 집에 새가 늑대나냐.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우선순위죠. 먼저 강한 자. 이게 사탄이란 말이야. 이걸 아무것도 어떻게 이래 되겠느냐. 이걸 먼저 결박을 시켜라. 마귀는 안 죽어요. 그래서 결박을 시켜야 돼. 죽으면 끝난데 안 죽어. 결박이 뭐냐. 꽁꽁 묶어서 힘 못 쓰게 만들어라. 근데 이 마귀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너집니다. 절대 잘 안 무너져.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직이 와야 돼요. 대충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이해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마귀가 물을 다 끓어버려요. 어떤 것도 안 부끄러워. 내가 착하다, 구제했다. 안 통한다니까. 내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거 안 통한다니까. 내 충성했다. 안 통한다니까요.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열심히 뭐가 흑암 못 이긴다니까요. 그 좋은 거 답은 아니에요. 답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아는 자입니다. 이거 아는 자.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배경입니다. 엘리야 시대가 그때 왕이 아방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 열왕기야 16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나오는데 이세벨이 누구냐면 바알 숭배하는 왕의 딸이에요. 완전 극심한 우상숭배 딸이라. 왕도 악하지 우상숭배 딸이 왔지. 이거 붙으니까 완전 나라 망하는 거지. 이때부터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우상 신전을 만드는 바알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내가 백성을 선지자를 다 죽이고 우상 신전을 만들고 국가를 갖다 완전 우상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우상의 땅으로. 이렇게 지도자가 잘못되면 문제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기근들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기근하면 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우로가 끊어졌으면 기근들어. 완전 기근의 땅.
쉽게 말하면 재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재앙 들어옵니다. 마귀는 뭐냐? 마귀는 한번 우상을 재앙을 쏟아부어요. 마귀는. 그리스도는 축복을 쏟아붓고 마귀는 재앙 쏟아붓는다니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재앙 들어와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남과 똑같은 땅인데 북한 보세요. 기근 들었잖아요. 거기 기근 아니면 홍수 늘 안 되잖아요. 6.25 때 북한 더 잘 살아서 우리보다 남한보다 다 망했잖아요. 대한민국 보세요. 5천 역사 뭐 있습니까? 다 망했지. 배고픈 나라, 가난한 나라, 미신 숭배한 나라, 대한민국. 전쟁 다 망한 나라. 한만원 나라. 근데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왔잖아요. 교회 세워졌잖아요. 재앙 떠났습니다. 70년 전에 없었잖아요. 이거 기적 같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옛날에 보릿고기 있었잖아요. 근데 어릴 때 사람도 얼마 안 됐는데 나 크면 사람 많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자꾸 늘어나니까 나 그때 굶어 죽겠더라고. 지금 사람 많이 안 죽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 축복의 땅입니다. 북한 저주 땅에서 왜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끊어지고 우상 오면 재앙 들어와요. 사탄이 재앙을 부르는 거죠. 그 시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엘리야 선자가 도전합니다. 갈멜산에서 참신을 가려보자.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 참신이냐 가려보자. 백성들은 어정쩡한지 모르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 선지자 850명 엘리야 혼자 갈멜산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참신이 먼저 가려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송아지 각을 떠나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게 참신이다. 한번 기도해보자. 그게 붙은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말하면 너희들 먼저 해라. 숫자 많으니까. 850명이 막 바알이 아세를 막 불내리다가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 역사가 먼저 작두 타기도 하잖아요. 30장 돼지 찔러서 뭐 세우기도 한다. 별짓 다 한다니까. 귀신 역사하면. 근데 전혀 반응이 없어. 왜? 여기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귀신들이. 점심 지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네 신이 잠들었냐? 깨워봐. 놀러 가서 데리고 와봐. 이들이 너무 급하니까 막 몸을 칼로 해 하면서 피를 내면서 꼭 우상숭배자 이 자의를 해. 막. 피 흘리다고 합니까? 안 되지. 나중에 엘리야가 나가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도랑을 바싹 파고 물을 갖다 12바퀴에서 부어서 아니 불 못 붙게. 불 붙었는데 불을 못 붙게 불 끄네. 엘리야가 와서 12바퀴에서 물을 부어서 다 적졌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의심 못하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참신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종이고 이것이 하나님 뜻임을 보여주세요. 하늘에 불 내리시기 바랍니다. 불에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날 850명 거시다 싹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늘문 열렸어요. 재앙이 떠납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상이 떠나가면 하늘문 열립니다. 우상이 임하면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닫힌다 흑암이 역사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기서 비가 와서 모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 갈멜산 전투에서 850 죽고 나서 드디어 이제 아합왕이 이걸 봤어요. 한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이제 봐도 또 압니다. 그 문제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영적 싸움부터 해라. 이걸 말씀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아니고 혈과 육이 뭐냐면 피입니다. 육, 살과 피를 가진 인간과 싸움이 아니다. 이런 싸움이 아니고 피와 살이 없는 그게 영 아닙니까? 영. 피와 살이 없는 영적 존재와 싸웁니다. 공중 권세 싸움은 영적 이 사단과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흑암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사람과 싸운다. 자꾸 가족과 싸우고 자꾸 사람과 싸워 부딪히고 상처 주고 뭐 끝없이 그 마귀는 박수를 치는 거죠. 왜? 마귀는 비웃잖아 이게.
그 분명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흑암 세력들입니다. 귀신과 싸워라. 악한 영을 꺾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과 싸움인데, 근데 이걸 우리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은 뭐냐면 이게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사탄 다 박살 났습니다. 이거 이미 깨진 건데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떤단 말이에요. 발발부터. 저도 이게 모를 땐 내가 떨었어요. 왜냐하면 무당책 가라니까 못 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귀신 달라붙을 것도 냈다 마음에.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못 가겠더라. 목사가 못 가겠어. 말씀을 가봤어요. 실제로 확인하니까 이겼구나. 처음에 가보니까 내 벌벌 떨었거든. 세 가족 같이 가는 세 가족이 목사님만 좋아하더라고. 목사님만 왔다. 난 무서워 죽겠는데 못 들어가겠어. 그게 못 들어가니 우리 둘이 이 사람 나만 따라서 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왜 두려우니까. 나는 못 들어가고 앞에서 시간만 끌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아줌마가 오더니 들어가요 그러더라고. 무당이 슈퍼 갔다 오다가 들어가라고 놀러 들어갔어요. 그렇게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갔는데 무당이 알아보더라고. 목사님 왜 왔어요? 이러더라고. 알아보네? 이게 뭐 통하네? 그래서 이제 말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확인했죠. 여러분 이긴 싸움입니다. 이 마귀 대가리 깨졌다니까요. 내 안에 신 그리스도 예수가 사단이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싸움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 다 깨졌습니다. 그냥 해보는 게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 좋았잖아요. 권세 쓰면 됩니다. 예수 이름 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믿는 예수나 세가족 믿는 예수와 똑같은 예수입니다. 똑같은 예수인 거예요. 알면 되는 거 알면.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몰라서 이제 속았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살리는 싸움이에요. 자, 마귀는 철저히 죽입니다. 멸망 고통을 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살리는 예수입니다. 사람은 살리고 흑암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이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악신 떠나가야 돼요. 가정 살리시길 바랍니다. 가문 지역 살려야 됩니다. 우상이 많으면 자꾸 재앙 온다니까. 제가 이제 대부도 처음 와서 전도 안 했어요. 지역 분석해 보니까 굿땅이 몇 개 있더라고. 그리고 절간이 있고 무당집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싸워야겠다 싶었어. 이제 그걸 안 보이니까 표 안 나잖아요. 무당집 방문해서 쭉 가보니까 신문 처음에 좀 속이다 나 얘기했잖아요. 목사다니까 오지 말라더라고요. 나도 안 오겠다 했어. 오지 뭐라 합니까? 그래서 이제 딱 안 오고 기도했지. 하나님 안 들어. 차 타고 가면서 시간 없으니까 쭉 타고 지나가. 그래서 예수를 쌍계서가 무너져 쭉 막 돌아다닌 거야. 3년 하니까 무당집 한 5개 없어지더라고. 굿땅이 없어지고. 하나 굿땅 이름 바뀌어 자꾸. 왜냐 안 되니까 자꾸 이사가고 바뀌 사람이. 절간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무당집은 그 힘이 없어 이제. 기가 다 꺾여갖고 맥이 쏙 빠져있어. 절간도 힘이 없고. 왜냐하면 흑암이 무너지니까. 왜 합니까? 대부대 재앙 떠나야 됩니다. 교회가 왜 했으면 교회는 지역 복을 줘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복음 없으면 지역 못 살린단 말이에요. 흑암과 우상 무너지면 복을 받아야 대부대 지역이. 우리 성도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축복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제는 뭐냐. 하나님 대한민국에 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섬 가운데 대부분 섬은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섬이 되게 없어. 왜? 교회에 왔으니까. 그 사명 아니겠어요. 불신자도 다 복을 받게 하고 세감 다 무너질지다. 대보다 선제도 선감 탄도 불도 영도 제보도. 그 우리 성도가 있는 지역 화성 평택 송탄 쭉 돌아있게 쭉 돌아서 어디야 인천 시흥지 여기 송도 지역 또 안산 이 정왕동 시화군다 반원고다 쭉 돌아있죠. 성도가 이제 흑암권을 기대왔죠. 특히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여기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거든. 나라를 잡아먹었잖아요. 세월호 사건. 이 흑암이 무너질지다. 왜 국가와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꺾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가만히 살려야 돼.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 육적 싸움마다 다 망친다는 말. 사실 교회 이미지 배리고 여러분 이미지 배립니다.
흑암을 무너지면 일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싸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결론 봅니다. 승리하고 나서 엘리야에게 낙심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 안 하는 게 도리어 자기의 선자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도망가다가 로덴담 밑에 쓰러졌어요. 나 죽여주세요. 난 이제 살기 싫습니다. 이제 완전 깔아졌어. 이제 사명 끝났어요. 제발 불러가라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나 살겠다. 낙심 한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몸이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이니까.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5절 같이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밥맛도 없고 함께 쓰러져서 그냥 죽겠다 누워있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일으킵니다. 6절 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천사가 여기 먹고 다시 누워서. 왜냐하면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느니라. 천사가 깨우니까 일어났어요. 지금 낙심할 때인데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 나서 힘이 생겼습니다. 8절 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가 먹은 음식을 먹고 며칠 달렸죠? 40주야 달렸어요. 얼마나 힘이 생겼던지. 물론 떡과 물이지만 아마 영적인 하나님 줬으니까 좀 다른 음식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내리는 영적인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40주야 달리다 얼마나 힘이 생겼습니까? 강건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힘 생기면 몸도 살아납니다. 내 마음이 낙심하면 몸도 병든다니까요. 낙심하면 병들어 진짜. 그래서 우리가 힘 얻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낙심할 때 아니다 지금. 낙심하지 마. 일어나라. 이제 시작이다. 그게 뭐냐면 너 이겼느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무슨 낙심을 해. 이제 시작인데 하면서 이제 사명을 줘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온 지 우리 개척한 지 얼마 전에 6년 됐잖아요. 7년 됐는데 건축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건축이 이제 시작 아닙니까? 시작이에요.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왕을 바꾸겠다. 왕의 기름 부어라. 왕을 세워라. 있어.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바꾸면 왕도 바뀝니다. 권력도 하나 바뀌는 거예요. 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너 후계자 세워라. 아벤몰라에 있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를 세워라. 왜냐하면 다음 때에 끊어지면 또 죽지 않느냐. 그래서 엘리사는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를 시켜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나만 잘 믿고 갔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과 복음은 전달돼야 됩니다.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 자녀를 복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밥만 먹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 영적이 안 주면은 나중에 부르신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가 뭐랬어요? 하나님 다 떠나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우상숭파 다 하나님 아니다. 7,000명의 제자를 내 숨겨놨다. 이들 찾아내라. 여러분 주변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 또 장례식 했는데 어렵게 해서 장례식은. 왜냐하면 다 불교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옛날 교회 나와 요새 좀 근래 안 나갔어. 누나가 한 명이 기도를 좀 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다 불교 굉장히 심한 집안에. 그러니 뭐 예배란 말 별로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교회 나갔어요. 예배합시다 해서 가서 예배했어요. 예배 보니까 뭐 반응이 그렇죠. 왜냐면 뭐 다 동생은 뭐 극단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고 했는데 예배를 4번 드렸는데 첫 번에는 그냥 예배고 발인 예배, 두 번째 학원 예배. 학원 예배
예, 바른 예배, 입관 예배 하고 이제 그때 바른 예배도 좀 하고, 학원 예배 때 뭐냐면 시체를 이제 거기 화장장에서 화구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이때요 사람이 기절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자기 아는 지인이,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불에 타거든. 이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많이 봤어요. 막 어떤 기절합니다. 이게 뭐지? 막 사라지니까 불에 타서 막 이때 굉장히 영적 문제거든요. 그때 딱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문제, 내가 문제라 이제. 그렇잖아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 심각하잖아 이때요. 막 좀 울더라고. 좀 울려고 할 때 잠깐만 예배합시다. 왜냐면 울게 내비두면 초상집 때 막 엉망되게. 잠깐만 예배합시다. 그걸 다 봤거든. 그러고 예배하니까 사람들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길이 없잖아요. 부활 천국 얘기하고 영접합시다 하니까 막 완전 불교 전통의 사람 더 크게 하더라고 자기가. 더 크게 하는 거 왜냐면 살아야 했거든 이거. 그래서 다 영접했어요. 나중에는 막 다 웃더라고 막. 부활 있구나 천국 있구나 이게 소망이 생긴 거야. 천국에 만납니다. 이게 참 예배한다니까 이 사람 힘이 생겨서 그렇구나. 마지막 땅의 문을 학원 예배했어요. 그 마지막 그 예배는 햇빛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얼마나 햇빛 뜨겁은지 그냥 예배 한 5분 한번 힘들겠더라. 그래서 오늘 약식 5분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예배하면 안 더워. 이상하게 나중에 장로님 말하는데 구름이 가렸다네. 몰랐어요. 시원하다 이상하게. 예배 다 드리고 그때도 다 영접하고 한마디씩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인사를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인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흑암이 싹 꺾이더라고요. 죽음에는 두려움, 불안 사라지고 부활 천국에 있구나 하니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숨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숨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은 많은 구원받자 있다. 그들을 좀 살려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가 아니고 한번 해볼까요? 좀 과하지 맙시다. 우리는 낙심할 자격 없습니다. 뭐 해도 낙심합니까? 자격 없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령 우리 뭐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저도 뭐 했습니까? 목사지만 한 거 없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빠져나가자 그래야 돼요. 어떻게 우리도 환자입니다. 우리도. 경환자가 중환자 끌고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삐까삐까 너도 나 비슷한데 그래도 내가 좀 낫잖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끌고 가는 내가 완전히 아니잖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지만 그래도 내가 좀 나으니까 건져내는 겁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자 사람을 건져내 주님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237 나라 있어요. 전 세계가. 종족이 뭐냐? 5천 종족이 있어요. 온 세상에 흑암으로 꽉 차고 텅 비어 있어요. 뭐가? 교회도 없고 복음도 없고 텅 비어 있어요. 텅 빈 곳에 우상과 사탄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재앙을 당한 세상 아닙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사람들이요. 저는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그대로 정말 사람 영적으로 초죽음의 얘기죠. 오늘 엘리야가 생명이 있다 먹고 일어난 것처럼 말씀 좀 일어날 좀 있습니다. 생명이 줘요. 그밖에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전도 성도가 가는 거지 우리 거대한 목적 없어요. 그냥 하다 그만 그냥 가는 겁니다. 부르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은 뭐냐? 이들을 살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문 살리시기 바랍니다. 가문 전도자입니다. 가문 선교사입니다. 지역 전도 지역 선교사란 말이에요. 대부도 최소 양성 교회 대부분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이 지역이 있으니까 큰 건 못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민족 재앙 막아야 돼요. 북한 재앙 막아야 됩니다. 못 가니까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시공화 조리 그 말이 시공화 조리 뭐냐면 기도할 때가 무너진단 말이야. 악신이 꺾어지고 천사 움직이고 하는 역사 하잖아요. 한 주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